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본능의 한계를 넘어 사명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본능의 한계를 넘어 사명으로. 다시 한번 본능의 한계를 넘어 사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읽으라고 후배들에게 권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그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요, 13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에 관한 일반적인 보편적 지식들. 근데 이 13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국의 좀 덜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게 해봤다는 거죠.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평균적인 정답 확률이요 16%래요. 16%. 이 책은 사지선다형 문제도 아니고 삼지선다형 문제예요. 세 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확률 몇 퍼센트? 33%. 근데 인간이 정확하게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풀었는데 몇 퍼센트? 평균 점수 16%만이 정답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찍은 것보다도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근데요,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앞에 놓고 침팬지에게 시켜봤대요. 침팬지 너 한번 풀어봐. 여러분, 침팬지가 어떻게 풀까요?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야죠. 그래서 침팬지가 세 개 중에 이거 그랬더니 침팬지의 정답 확률은 33%래요. 확률 그대로. 근데 인간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확히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집어냈는데 그게 뭐다? 오답일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오답의 확률을 가지고 오답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 인간에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 그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사람이 침팬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지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본능의 한계를 넘어 사명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게 오답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죠.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근데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다 아닌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본능 때문에 정답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10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부정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정본능 뭐냐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 있죠. 2가지. 무슨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그런 거 좋아하지 여기서 막 선을 베푼다, 거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 인간에게 있다. 또 공포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 본능은 공포에 질려버리면, 여러분 공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포에 떨면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본능, 이게 공포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포 상황이 되면은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신앙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크기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크기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갖다가 왜곡해 가지고 사실보다 실제를 부풀리는 본능, 그것이 인간 안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대화해 보면 그렇죠. 부모들이 너무 이성적이면 아이들에게 너 그거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왜 더 과장해서 얘기했어? 여러분 그 아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실보다 크게 왜곡하여 전하려고 하는 본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운명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타고난 어떤 그런 환경 또 타고난 특성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더 안 돼. 이렇게 자기 한계를 지어버리는 본능이 인간 안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야베스처럼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또 인간의 본능 중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다급함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끼면 즉시 행동하게 만드는 본능, 그게 인간 안에 있대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돼 버리면 좀 서두를러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라 그래요?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근데 인간의 본능이 너무 다급하면 그냥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도움에 손을 뻗어버리니까 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건 본능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본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뭐 나오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인간.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이러한 잘못된 본능을 갖게 된 근원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본능을 인간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면 독보소처럼 퍼져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형질 자체를 바꿔버려요. 오죽하면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 어둠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사탄의 종노릇했던 거예요. 사단이 그냥 묵고 있는 채 살아갔던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죄의 형질이 뭐냐면,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형질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사단이 가져왔던 욕심 아시죠? 내가 정말 높아져 가지고 전능자와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군림하려고 했던 루시퍼, 그 사단이 가졌던 그 욕심, 그것이 죄의 형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죄의 형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죄의 형질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보호 본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형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신고식을 한다고. 신고식을 한다고 저를 배에 태워가지고 보트 있잖아요. 보트에 태워서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하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소용돌이에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 앞에 이렇게 교육자로 발령받아가지고 왠지 센 척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척. 근데 중간쯤 가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렸네요.
그냥 빠뜨린 게 아니라 배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냥 거꾸로 물에 처박히니까 순식간에 공포심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조살자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마구 휘어잡아서 무언가 잡히는 하나를 꽉 잡았어요. 근데 보통 어디가 잡혀요? 머리카락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잡힌 것을 꽉 붙들고 누르고 그 물 위로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살겠다고. 생각해 보시오. 제가 예전에도 뭐 체구는 비슷했는데 이 체구가 어떤 한 청년을 머리채 붙잡고 꽉 누른 채로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숨 쉬겠다고, 나 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본능? 자기보호 본능이거든요. 자기보호 본능에 그렇게 나중에 옆에 있는 청년이 저를 흔들어 갖고 놓으시라고 얘 죽는다고. 여러분, 새로운 교역자가 청년 하나를 천국 보낼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자, 코로나 시즌입니다. 코로나 그냥 우리 아이만 안 걸리면 돼. 우리 아이만. 그런 생각 있죠. 딴 애들 딴집 걸리는 거 그거 모르겠어. 우리 아이만 안 걸리면 돼. 대입을 치룰 때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만 대학 가면 돼. 딴 애들 다 떨어져도 우리 아이만.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죄의 형질 때문에 나타나는 본능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형질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겠지만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그대로 있게 된대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가서 죽으라. 나가 죽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죽으라. 따라합시다. 죽으라. 죽자. 근데 우리는 죽자고 살죠. 안 죽어. 우리가 안 죽는단 말이죠. 주님은 죽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인간은 쉽게 자아가 죽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저 사람 용서한다고 용서했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다치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도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놨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나 피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이와 같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아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어떻게 다 아멘해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인간과 비슷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 예수님이 집착하셨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복음서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만 봤을 때 이 잔을 아버지 뜻이면 옮겨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까? 아니요. 거기만 보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받기가 너무 두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본능의 한계에 예수님도 일단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능의 한계에 부딪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본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얼마나 기도하셨다고요? 한 번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기도한 것 좀 이따 다시 또 기도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본능을 이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기를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대학은 여기고요, 이때여야 되고요, 딱 이래야 되고, 우리 사위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요, 이래야 되고, 나중에 와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기도가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본능을 이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수시로 묶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본능에 묶이지 않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게 언제냐면 교회를 세울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때만큼은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기보호 본능에 묶인 수준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요, 오늘 이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갑자기 이제 그때 마치 지금 지나보니까 테스트인 것처럼 방배동에 계신 성도들이 연락이 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10가정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김포에 있는 성도들 100명이 헌금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헌금하는 게 더 많을 거야. 그러면서 이 10가정의 성도들이 방배동에다 교회 세워줄 테니까 와서 그냥 목회만 해라, 거기 내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가지 않았죠. 근데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거짓말처럼 스트레이트로 두 번째, 중량구에 있는 성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4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는데, 대형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40명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와서 목회만 해라. 40명이면요 지금 10년이 지나도 40명이 안 된 교회가 한국교회 80%예요. 40명이 모여 있으면 이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 사역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면 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일산에 있는 중산마을에서 그 다음 주에 연락 오기를, 여기 성도 500명 모인 교회에 있는데 후임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 여자 목사님 교회였는데 거기 와달라고 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여기가 주님의 뜻이구나, 험한 길이 아니었구나, 김포 안녕. 그리고 제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본능을 따르는 자기 보호 본능에 묶인 채로 선택을 했다면 저는 방배동으로 갔거나 중량구로 갔거나 일산 중산마을로 갔을 거예요. 왜? 그 길이 편하니까, 그 길이 문제 없고 그 길이 쉬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배동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픈 기도가 아니에요. 방배동 주님, 야, 이 강남에다가 교회를, 야, 좀 전에 있던 강남교회에서 가까이 세웠다고 욕하겠지만, 근데 여기 중랑구 40명, 와. 근데 여기 중산마을 500명, 와. 학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괜찮은 교회. 그걸 놓고서 하나님, 어디가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제가 꼭 기도하기를 배운 거 있으니까, 주님,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한 여자가 자꾸 생각나요. 꿈속에 제가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다 교회 세워주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김포 목사님.
김포 목사님 김포에다 교회 세워주세요.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손을 흔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그 여인이라고 말했던 분들이 이제까지 7명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뜻이 김포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편한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자, 기도했더니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기도로 본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본능을 이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본능을 이기고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기적인 건 정상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죠? 이쪽만 얘기하고 얘기하는 건 솔직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이요, 솔직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가정만 생각하죠? 남의 가정 필요 없죠? 솔직하게 우리 인간은 자기 가정 생각하지 남의 가정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 집주인이 나가래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목숨 걸고 목사님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 집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느낌이 막 목사님 어떡해, 목사님.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인간됨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됨의 이기심의 출처가 사단이 심어놓은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심어놓은 본능을 따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만 먼저 생각해요.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가 살려고 살아가는 것, 이 당연한 반응으로 인간 안에 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연함을 깨뜨려 버렸어요.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왜 죽어? 내 자아를 왜 내려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야지. 내 마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꿈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 땅에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파송받아 거기서 죽으라. 자아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죽으라는 얘기죠. 내 기준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지 말고 죽어라. 그래야 열매가 맺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호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요, 앞뒤를 가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가지고 자로 재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던져 희생하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다가 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너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열매야? 그게 무슨 영광이냐? 너희 가정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게 무슨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능을 희생함으로 네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했지만, 최태숙 집사님이요, 암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요양병원입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요양하고
치료받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을 해야 돼요. 요양이 가장 중요한 건 쉼이잖아요. 근데 최태수 집사님이 지금 안 쉬고 있어요. 보니까 안 쉬고 있어요. 계속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태수 집사님이 친절한 태숙씨 해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 그렇게 전하고 싶다고 힘주어 주의 종들 붙잡고 1시간을 설교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최태숙 집사님이 왜 요양병원에 갔죠? 암 수술 후에 몸을 추스르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어쩌면 남편의 마음이, 남편이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쉬어, 좀 가만히, 그냥 당신을 위해서 가만히 좀 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쉬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본능의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온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넘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영입니다. 최태숙 집사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면서 이 암 수술 후에 수술이 끝나면서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수술이 끝나면서 성령 충만해서 깨어난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죠. 최태숙 집사님은 수술 전에 많이 좌절했어요.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수술장으로 가려고 기도받으러 왔던 그날의 얼굴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정말 눌리고 어둡고 답답하고 아픈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올랐을 때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처럼 전신마취하고 수술이 딱 끝나서 수술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막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빨리 지금 회복실로 가고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좀 전화하고 싶어.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하고 싶어. 목사님 전화 안 되니까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지금 방금 수술해서 이제 깨어난 사람이 사모님 전화 붙잡고 막 30분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살아계심을, 제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껴요. 지금 어떻게 여기저기 째고 지금 수술해가지고 지금 막 깨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수술 직후부터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복음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어제 날이 쌀쌀했죠. 점점 이제 추워지는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날도 추우니까 좀 나 좀 쉬고 싶고, 나를 위해서 따뜻한 거 먹고 싶고, 좀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고 편안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본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쉬고 싶다, 나를 위해서, 이 본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본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봉사활동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나무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일에도 거기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 추운데 그냥 장기 사거리에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 피켓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본능이 죽어버리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소멸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에 붙들려서 자기를 썩어지는 미랄로 내어드린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에 심장에 새깁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본능이 죽고 나의 안위 의식이 죽고 나의 편리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받아주고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읽어봅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얼마나 멋진 말 같아요. 근데 이건 멋진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었죠. 다 도망갔어요. 인간의 본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손해볼까 봐, 자기 보호 본능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항변도 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제갈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말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만 합니까? 얼마나 입만 살아있죠? 신앙생활 말로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하겠어요? 5년, 10년이 지나도 왜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할 뿐, 헌신? 야, 그건 옛날 초창기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저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우리의 본능의 한계가 성령 안에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안 되겠으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힐 때까지 기도하여 주님 안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중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만 살고 우리 가정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영생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본능의 한계를 넘어 사명으로. 본능으로 살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능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본능이 죽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뜨거움이 나를 살게 하는 내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미라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한 영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받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느니 예수님처럼 살아가